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헬스를 했습니다. 정말 헬스의 결과는 이 몸의 근육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팔, 다리, 등, 어깨 한번 일부러 만져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분의 손에 한번 잡히면 어느 분이라도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구심도 쉬고 그 다음에 기운이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보디빌더들의 몸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여자 사진을 낼까 하다가 여자 사진을 안 내고 남자 사진을 냈습니다. 여자분들 더 대단합니다. 그냥 뭐 엄청나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죠.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몸의 근육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지만 더 소중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쇠약해지죠. 몸을 지켜주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그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이 근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즉 마음의 근육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내면소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부제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근력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김주환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들, 그것이 주는 유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사람에게 용서가 없다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은 정말 평생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괴로운 거 아니라 내가 괴롭다는 얘기예요. 저자는 먼저 자기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하라.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25 직후에 바로 태어났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마 뭐 1, 2% 빼고는 거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못 배웠나?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시원한 하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의 행복감이 쏟아진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아를 비관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내 삶의 부정적인 조건을 내가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단계 더 나가 타인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감정 장애자입니다. 감정 장애자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 있죠. 마음의 근육이 없고 비대만 쪄가지고 아주 그냥 통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실비실 배산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나를 위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실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민이란 말이 뭐냐?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있구나 라고 이거를 인식하고 나와 그 사람과 공감을 서로 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는 게 연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서구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 고통을 함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까라고 하는 마음까지 다다르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내면의 인성이 살아나고 내면의 성품이 풍성해지는 삶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제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1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이 여기 지금 몇 절 나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를 겪고 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자는 한 단계 더 나가 내가 이렇게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까지 수치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까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 저자가 오늘 시편 30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둔 그물에 걸린 사냥감처럼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몰래 그물을 쳐놓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생명을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저자인 다윗은 고난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나가면 자살해 죽을 지경이에요. 이 정도까지 지금 마음에 고난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말기 때 암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담도암 걸려서 췌장 반을 잘라내고 12지장, 여기 지금 내장을 다 잘라냈어요. 저는 3분의 1은.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말기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이나 좌파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당과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들 안에 공산 세력들이, 간첩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부처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해합니다. 뒤에서는 놉니다. 이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공산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는 아편과 같다.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하에서만 드립니다. 몰래. 북한에는 아예 예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숨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중에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근육이 강건해져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육체, 영혼.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마음과 정신만 있어요. 정신도 IQ가 낮은 정신이죠. 근데 인간은 고동동물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싫어져. 아유, 나 교회 나가기도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예? 영혼까지 아프면 모든 게 다 아파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아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뭔가, 여러분 가서 사전 찾아도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참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교수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배 교수들한테 전화도 하고, 합당한 얘기가 안 나와. 아이고 골치 아팠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아주 가까운 우리 후배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교수님, 형님 왜 그러세요? 야, 마음이 뭐냐? 사전을 찾아도 안 나와. 문헌을 찾아도 안 나와. 근데 제가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그분도 몇 시간을 찾은 거예요. 제가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이루는 감정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온 몸을 얘기하고, 마음은 온 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마음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마음입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마음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면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으로 너희들 인생을 굳세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나의 내면의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보게 되면 주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이나마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이 인간 속에만 있는 거예요. 돼지가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소가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동물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께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기에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인간만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전도서에 있는 것 마냥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은 누굽니까? 하나님, 천국,
천당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내면의 근육이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자존감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해피해 하면서 자기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해. 괜히 상해. 누굴 비교해서 상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상하고, 계속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찾는 사람은 뭐예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임할 때에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데 환경도 안 변하고 조건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는데 행복감이 그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지, 먹어본 사람만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 이 영적인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마음의 근육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를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의 환경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운동은 마음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 받아보세요. 그 다음서부터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서부터 몸이 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마음 아프면 말짱 다 헛일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는데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큰데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너는 마음이 행복해라,
마음이 해피해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해피하지 않아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기도보다, 아니면 다른 것보다 정말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나를 지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해피하지 않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정말 지배 당해 보세요.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자존감이 회복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내드리는데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 잘 몰라요? 인순입니다. 인순이 조금 더 잘 띄워주세요. 참 웃는 모습 제가 사진 캡처를 하는데 여러 사진인데 저 사진이 제일 낫더라고. 너무 좋아요. 머리가 뭐예요? 더 띄워요. 왜 자꾸 지워? 네? 머리가 뭐예요? 곱슬머리예요. 왜 곱슬머리입니까? 네? 일부러 돈 주고 저기 지지고 볶았습니까? 아니에요. 혼혈합니다. 어머니가 흑인 미군과 사이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고서 아버지는 훌쩍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엄마가 혼자가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겨우겨우 중학교만 나왔어요. 겨우겨우. 그리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고난, 어려운 역경을 다 이겨나갑니다. 다 이깁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인순이는 그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봤느냐? 자존감에 대한 회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마음속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음의 근육이 강했다. 그래서 인순이 가수는 혼혈인으로 어렵지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는 늘 얘기합니다. 이런 자존감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줘. 나를 축복해줘. 그래서 나는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거야. 나는 승리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마음의 영적 자신감과 태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축복해주는 사람도 미워하고 부모님도 싫어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하는 그런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비록 혼혈아 아버지 얼굴도 몰랐던 이 인순이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한 마음의 근육이 그의 인생을 펼쳐가는데 굉장한 인생에 도움이 됐고 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신력이 굉장히 괜찮다. 야, 멘탈이 강한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말은 마음의 근육이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인형과 같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마음의 근육이 좀 강한 사람으로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근육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재단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근육은 축복을 만드는 강한 영적인 힘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근육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영적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 지금 시작합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매일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올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잠깐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위해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전교회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정말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금천교회가 다시 한번 날로 일어나고 또 전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육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금천교회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선하게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해 동안 평안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